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기억하였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 거역한 그들을 피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까지 보시면 땅에서 경고하신 분은 누구라 했습니까? 모세라 그랬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으로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신 분이 있다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를 경고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경고를 받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심판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이걸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26절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 심판이 뭐라고요? 땅을 진동케 한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땅만 아니라 어디도 진동한다? 하늘도 진동한다. 그만큼 무서운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남는 거는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27절 또 이 한 분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다. 심판을 받지 않는 나라가 있다. 무슨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나라. 아멘. 맞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나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 영존하는 나라. 무슨 나라라고요? 영존하는 나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28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존하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무슨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뭘로 받았다? 뭘로 받았다? 십자가 피로 받았잖아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뭘 받자? 은혜를 받자. 십자가만 바라보자. 오늘 말씀도 형제 사랑하라. 이 말은 십자가만 바라보라. 손님 대접하라. 같은 말이 뭡니까? 십자가로 바라보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생각하라. 다 뭘로? 십자가요. 왜? 우리는 뭘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존하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뭘로 나타난다?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 갇힌 자 생각하는 걸로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은혜가 나타난다. 형제 사랑 같은 말이 뭡니까? 손님 대접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 갇힌 자 다 누구예요? 우리 형제예요. 그 사람들은 다 27절에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존한 나라. 그 다음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우리 성도들은 다 28절 다 뭘 받자? 은혜를 받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 그렇지 않냐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멸하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소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뭘 드러내야 된다? 은혜를 드러내자. 이 말씀 이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뭐라고요? 은혜다. 내가 지금 뭘로 존재하고 있다?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은 누구를 높이자? 예수를 높이자. 그게 형제 사랑이다.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지 않냐면 반드시 누가 튀어나온다? 그렇지. 자기 생각이 막 튀어나온다.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한번 튀어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우리 교회를 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또 교회도 힘이 나겠지.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가 나를 살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사는 목적은 뭘 드러내라고? 은혜, 예수님만 드러내라.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만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은혜가 나타난다. 뭐가 나타난다? 은혜가 나타나는데 뭘로 증명이 되느냐? 형제 사랑은 옆 사람입니다.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제는 누구라고요? 우리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맞아.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지. 오늘도 죽었나요? 네? 뭐라고요? 모르겠다고요. 손님 형제 사랑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손님 대접. 이 손님 대접도 같은 말이 뭐라고요? 학대받는 자. 다 우리 형제들이다. 예수님 때문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또 갇힐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 히브리서 이 저자가 초대교회 어려운 성도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배당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갇혔잖아요. 학대받았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 딱 생각하면 십자가를 높이는가. 그러니까 형제 앞에서 교회 앞에서 뭐를 높이라고요? 십자가 높이는가. 말처럼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말아 계속하라. 끊임없이 해라. 그래, 은혜를 사모하라. 우리의 소망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형제 사랑 또는 손님 대접, 학대받는 자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형제 사랑은 뭐 할 때? 자신을 포기할 때. 형제 앞에서 뭐 서로 자존심 높이다 보면 말싸움이 되고 장로님 말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장로님이 이깁니까? 권사님이 이깁니까? 내가 져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차만 타면 누가 이겨? 장로님이 이겨. 제가 알죠.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보십시오. 대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피해 입을까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 가버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에게 뭐가 따라옵니까? 번거로움이 따라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과 레인이 포기한 강도를 사마리아 사람이 접근해서 그 다음에 그 비용 다 대주지. 여관 집도 다 구해주지. 그러니까 이미 뭐를 포기했다? 자신을 포기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반드시 누구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계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은 자신을 형제 앞에서 포기하라고 하니까 뭐 모든 걸 포기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형제 앞에서 내가 할 일은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형제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꼭 자기의 자랑, 업적, 수고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서운하고 섭섭병에 걸린다. 한번 따라합시다. 섭섭병에 걸리면 괜히 교회가 싫어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혼자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섭섭병에 걸렸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라 이 말은 나를 포기하고 누구만 의지하라? 예수님만.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게 은혜를 나타내려면 반드시 내게는 뭐가 따라온다? 손해가 따라오고 뭐가 따라온다? 번거로움이 따라온다. 그걸 뭐 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타내라. 이번에 한 주간도 뭘 나타내라? 은혜를 나타내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13장 말씀인데 이미 히브리서 6장에는 이미 너희가 성도를 섬기고 있고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오늘 말씀 반복하느냐? 그랬을 때 성도를 섬기는 것, 은혜를 나타내는 것. 성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나타낸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형제 사랑하라 이 말은 누구를 나타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라. 그게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꼭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물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나타내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옆 사람을 누구로 봐야 되겠어요?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을 뵙는데 인사가 가득. 이게 뭡니까? 서로 손도 꽉 잡아주고 포옹도 좀 하고, 동성끼리는 포옹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 그러면 또 안 되나? 요즘 하여튼 뭐든지 조심해야 돼. 하여튼 우리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6장에서 너희들이 이미 뭐 하고 있더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더라. 그런데도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에 와서도 계속하라. 그럼 우리 교회도 계속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요. 조숙기 근사는 누구를 나타내라고요? 예수님. 송은 장로님 누구를 나타내라고요? 예수님. 송은 장로님 뵈니까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그 마음으로. 우리 김병태 집사님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그것이 형제 사랑이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세상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서로를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서로 사랑하면 물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내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젊었을 때 누구를 나타냈습니까?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젊었을 때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자기밖에 몰라.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누구만 생각나? 예수님만. 벌써 나이 들으셨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누구만 나타내기를 좋아해 지금? 자기. 왜? 먼저 뭘 좀 좀 뭐 해야 됩니까? 성공하고 보자라는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하나 둘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노예 안에 가장 잘 지내는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합니다. 내일. 제가 내일 꼭 가야 되는데 우리 또 장로님들의 그 사랑에 의해서 제가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 집사람이 갈 예정이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승준이 친구가 부고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한쪽에서는 결혼하고 한쪽에서는 부고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더덥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사는 날이 다 은혜입니다. 아멘. 왜? 누구를 나타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구를 의지하자? 예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손님 대접도 형제 사랑과 같은 말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온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느냐.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대접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처럼 대하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대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건해서 대접하는 자로 살게 한다. 그래서 이 저자는 히브리서 마지막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은 형제에 대하여 계속 누구를 나타내라? 예수님을 나타내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는 형제인데 무슨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그네. 나그네라는 말은 또돌이라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잖아요. 왜 나그네입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고 하늘 소망, 천국만 소망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나그네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행하는 것은 어떤 일이다? 신실한.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에게 신실한 일이 됩니까? 누구를 나타내는 것?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첫째, 욕하면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내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서로 말아? 사랑하라. 예수님을 드러내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송지사님, 다운. 누가 낮아져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시라고. 아멘. 내가 낮아져야 돼. 집에서 누가 낮아져야 돼? 내가 나한테 그렇지. 장모님 누가 낮아져야 돼요? 저는 이미 다 이미 낮아져. 그럼 그 뒤에 있는 장모님. 저는 엎드렸어. 이야. 오늘 설교 다 했네. 그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신실한 일. 교회 앞에서. 잘 보십시오. 어디에서?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래서 너희 사랑을 뭐 했다? 증언했다. 누구를 나타내니까? 예수님만 나타내는 천국 백성.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말함, 전송하라.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전송한다는 말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합당하게 행하라, 신실하게 행하라. 누구를 드러내라? 예수님. 제발 좀 낮아지세요. 핏대 세우지 말고. 이 말만 하면 꼭 찔림을 받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만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같은 자들을 많은 것이 영접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영접하자.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이것이 바로 뭐를 위하여 일하는 자다?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내가 남 앞에서 낮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낮아지는 거지. 우리는 존심이 살아서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낮아진다는 것은 십자가만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 크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형제사랑, 손님 대접하게 돼 있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게 돼 있다.
이것이 진리 가운데 가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소원, 소망. 그래서 이러한 기도,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항상 자기가 낮아지도록,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것이 항상 뭘 바라보는 것이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깨닫고 십자가 중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